3월 8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안에도 시간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죄의 은혜. 이 죄인을,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저지른 자들,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을 했다. 죽어주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죽어주었다.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중심 내용인 것이죠. 율법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인 것이죠. 성경이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도덕이나 양심 또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그것을 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어떻게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까? 율법에 요구하는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 아래 갇혀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 이웃을 사랑할 것, 그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너희도 거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그러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버리면 위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의 명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같은 사랑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그 지극한 능력 또 심오한 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말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떨어졌다는 것은 그 수준에서 떨어져서 모자라고 추하고 벌레처럼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속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바로 그 율법의 완성,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이루시는 사랑, 거기에 율법의 완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말씀인 것인데 로마서 3장에 다시 볼 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서 못 미친다, 떨어지다는 것이 short glory,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수준에서 떨어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 또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수준, 거기에 만족함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미칠 수 없는 short glory,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 핵심 내용에 대한 회복이 구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 비유를 드리면서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의 마음속의 질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지상으로 발견하는
나가고자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나를 희생해서까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에 표현해야지 자기 치장 또는 만족이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셨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록된 너희는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느니라. 예,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이 초점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벽에 굴을 파고 시체를 넣어두는데요. 거기서 썩은 냄새들이 썩은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외 없는 죄입니다.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내 생색을 내는 적이 많으며 그렇지 않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란 여기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로마서 14장 7절에 위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자의 변화이죠. 우리 신자들의 대헌장 같은 고백이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이죠. 아멘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바뀐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달라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절망스러운 그 처참한 그 자리, 그 구렁텅이와 같은 그 자리로부터 건져내음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특권이며 자랑이며 감사이며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날마다 직시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이 영광스러운 신자됨의 보람을, 그 자랑을, 명예스러움을 갖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